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우고자는 교회를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속으로 모임이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교회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무형교회, 우주적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 만든 에덴 동산은 어떠했을까요? 거기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꿈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므로 에덴이 되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행복한 동산은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 버린 시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러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택한 족속인데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사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왕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내가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상관없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따무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이게 우리 인생을 황폐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넘어질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니 인생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빠지고 괴롭고 아파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내 육신의 생각이 많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뜻과 성령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것을 외면해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늘 우리는 항상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교회를 떠올립니다. 초대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향한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였으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선이라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전심전력하여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힘쓴다는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을까요? 내일은 정말 내가 급한 일들은 힘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 당장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힘을 쓸까요? 힘 좀 아껴놔야지. 내가 다른 거 하는데 다른 거 할 일이 많은데 이거 다 일한다고 힘 다 써버리면 내가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우리가 힘을 아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힘쓰는 인생이 아닌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감동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성령 힘선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장작불에 불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작불에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불이 잘 탑니다. 그런데 장작나무 하나를 딱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불이 시들시들 하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나 혼자서 뭐 할 것처럼 장작 하나가 되어서 때로 나와버리면 힘도 못 쓰고 비실비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는 이유가 뭘까요?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 향한 기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정말 이상한 기적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근데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해놓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와 정비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 충만과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충만과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한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장작 하나 불 시렵게 섭타다가 금방 꺼져버리고 비시시시 이렇게 불 꺼져버리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혈기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하려고, 그것까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이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프 선수입니다. 최경주라는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일들을 사회자가 소개합니다. PGA에서 상금 받은 거 있으면 힘들고 가난한 목회자를 돕기도 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 사회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최경주 선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는 힘들게 운동을 하고 오면 저는 그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쉰다고 해서 내 몸이 그렇게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 경기를 마치고 왔을 때도 피곤하지만 항상 헬스클럽에 가서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헬스 가서 운동하면서 플레이하면서 했던 내 근육들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 다시 한번 보충한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대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쉬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쉰다고 해서 모든 육체의 피로가 다 풀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우리의 몸의 그 피곤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 열심히 일했다.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교회 봉사 안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밥 한 그릇 먹고 평생을 살지 왜 그렇게 밥 매주 먹는지, 매일 먹는지. 그럼 밥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봉사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입니까? 아닙니다. 평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론 나이와 어떤 신앙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봉사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늘 상처받았어.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힘든다고. 뭘 상처받았는지 아무런 얘기 없이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쉬는 게 은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100살 먹은 사람이든 7살 먹은 아이든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상처받았으니 내가 쉬겠다고. 그런 군대는요 분명히 당나라 군대처럼 아마 그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우리 가정, 내 일,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교회. 근데 기도의 세계가 그걸 조금 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일, 내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또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응답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응답 받았으니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딱 멈춰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작도 기도의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은 응답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했던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을 함께 회신하며 그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본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말한다면 함께 교회 안에 성경 공부하고 함께 제자 훈련 받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이것들이 다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들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아가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성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도를 향해 함께 떡을 떼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함께 성찬과 예찬을 함께 포함했던 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눈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고, 함께 구역 예배 드리면서 함께 떡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했던 예찬도 함께 그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때 있었을 뿐이지 이제부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불가능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졌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내 것, 네 것이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면 내가 어떤 시간도 어떤 물질도 내 몸도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떠할까요? 함께 모이는 사람들 중에 함께 취미생활 하는 어떤 한 그룹보다 더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동아리 모임보다 더 못한 교회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공동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친밀한 기쁨과 친밀의 만남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오래 만나야 좋은 만남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만났지만요, 오랫동안 함께 알고 있지만 얕은 만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게 만났지만 깊은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깊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초대 교회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미리 딱 생각하고 단정을 지어 놓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들이 있으면요, 초대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 모습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힘든 분이 계시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도와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얼마나 삶을 함께 나누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성령님이 지금의 성령님하고 다를까요? 아니잖아요. 그때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끼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할까요? 우리 심령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사가 하나 되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는 성도와 목사가 적이 되어 총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렇다 치고 장로와 목사는 총기를 합니다. 탕탕거래가 한 주는 장로들이 총을 맞아 죽고 있고 한 주는 목사들이 총을 맞아 죽고 있고 어떤 교회 보면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장로들 우리말로 깐다 하니까 딱 들어보면 압니다. 아, 이거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장로를 깝니다. 그럼 그 장로가 얼굴락 해가지고 딱 설교 마치자마자 당회실 찾아가지고 목사님 대놓고 얘기하지 무슨 막 또 싸우고.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셨죠, 그죠? 근데 저같이 못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큰 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항상 가정교회였습니다. 소수의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애천의 모임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함께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지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 우리에게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내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고 주님의 훈계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지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 세상 재미가 아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똑바로 믿고 바르게 믿는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쉽게 말하면 저희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딱 냉장고 문 열고 먹어도 아무런 느낌 없이 이거 내 건데? 라고 묻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사님 집에 가서 냉장고 문 딱 열면 권사님 목사님 왜 냉장고 문을 엽니까?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거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정기사님이 주려고 죽 만들어 놓은 거 내가 꺼내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문 열면 큰 실례라. 물론 무턱대고 여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집을 방문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형제 집에, 내 형님 집에, 내 동생 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나누는데, 근데 사실 요즘은 자기 동생 집에 가도 냉장고 문을 어떻게 엽니까? 못 엽니다. 소파에 딱 앉아있다가 주는 커피 딱 마시고 와야 돼요. 이게 세상 모습인데 교회도 그렇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유무상통의 삶을 나눴던 초대교회가 어떤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깨집니까? 욕심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호 목사님의 공동체, 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공동체 가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얼마 후에 공동체가 깨져 버렸습니다. 왜 깨냐 물어보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분이 자기 애가 오면 갈비 고기, 또 갈치 이런 거 몸통 통통한 거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고 다른 사람 별로 안 좋은 거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공동체가 깨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몸통 좋은 거 주고 내 자식한테는 조금 작은 거라도 줄 수 있으면 공동체가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 겁니다. 아니 집사님 그거 자기의 줘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섬길 줄 아는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서로 통용했던 삶들을 얘기하면서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가 정기사님 보고 정기사님 적금 통장 깨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정기사님 목사님 막을 합니까? 내 이 돈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딱 노후로 살 거라고 하는데 목사님 뭐 때 그 돈 깨라고 합니까? 어떤 형제가 힘들고 있으니까 집사님 받고 없다, 집사님 통장 깨야 된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눈치껏 얘기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마 충분히 정기사님은 제가 얘기하면 통장 들고 와서 깰 겁니다. 충분히 그럴 뿐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통장이 있는가 없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믿는 교회라고,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안 보이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못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어디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해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면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내가 이거 먹어도 하나도 그리낌 없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라고,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원 가보셨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인제 예수원. 그 가면 아침, 점심, 저녁에 예배가 있고 오전 시간에 봉사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핸드폰 가져가면 핸드폰 다 압수합니다. 거기서는 TV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물론 그 단체는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장로교 교인이 가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또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인재를 이렇게 경험하면 이것 내 것 없이 거기 가면요 등록비 안 내도 됩니다. 공짜로 먹고 자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도록 합니다. 나무를 옮겨라 그럼 나무를 옮기고, 페인트 칠하자 그럼 페인트 칠하고.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든 거기 방문했던 사람이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분위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 딱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비밀리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총독이 황제에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다는 소문 듣고 조사해보니 그들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도덕적, 윤리적 삶이 이만큼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 로마의 정치가였던 총독이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림교회 성도를 보면서 그분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가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삶이 어떤가를 함께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합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언제든지 오셔도 제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거 언제든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떡 꺼내 드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제 돈이 필요하십니까? 가져가십시오. 많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삶이 함께 필요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시일반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나누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누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